어제부터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.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9장 말씀에는 5번째, 6번째, 7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. 먼저 5번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입니다. 옛날 성경에는 이 재앙을 악질이라고 했는데요. 지금 성경에는 돌림병이라고 나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.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. 성도님들, 신기한 거 발견하셨습니까? 뭐가 신기하냐? 이 재앙은요, 사람이 아닌 가축에게 내려진 재앙이라는 것입니다. 방금 보신 3절 말씀에 열거된 가축들이 있죠. 이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매우 신성하게 여기던 것이었습니다. 또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도 바로 가축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가축을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애굽에는 하토르라는 신이 있습니다. 이 암소의 머리 모양을 한 이 신은 애굽의 모든 신들의 어머니 격의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추앙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돌림병으로 그 소들이 죽어나갑니다.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곳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함을 나타낸 것입니다.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요,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6번째 재앙, 악성종기입니다.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.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. 그런데 여기서 덧붙이는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.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.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악성종기가 애굽의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코로나19의 발언이 중국 우한이듯이 이번 악성종기의 발언은 애굽의 요술사였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성도님들, 이 요술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?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 2가지를 따라했던 사람들입니다. 즉, 피와 개구리 재앙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하찮은 것들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이 바로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습니다. 그러나 결국 3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보려고 하지만 실패하죠. 그런데 이제는 이 악성종기가 애굽의 요술사들로부터 퍼져나갔다라고 합니다. 자기들부터 걸렸다는 것이죠. 성도님들, 당시 애굽의 요술사들은요, 치료도 함께 병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요즘에도 미개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행해지지만 병이 나면 누굴 찾아갑니까? 요술사들 찾아가서 막 온갖 주술적인 막 행위를 통해서 병 낫기를 구하지 않습니까? 그때도 그랬습니다. 그런데 이때 당시 요술사들이 섬기던 치유의 신이 누구냐? 세크메트라는 신이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세크메트에게 빌어도 낫지를 않습니다. 오히려 그 치유의 신을 섬긴다고 하던 요술사들로부터 악성종기가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. 즉,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다른 내용을 전해야 하니까 이제 남은 7, 8, 9, 10번째 재앙 간단하게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7번째와 8번째 재앙은 우박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이 엉망이 된다라는 연결점이 있는데요. 이 2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집트의 신은 무려 3종류입니다. 하늘을 관장하는 여신 누트, 그리고 농사를 관장하는 신 세트와 민. 쭉 봐왔듯이 이런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특히 9번째 재앙이 재밌는데요. 흑암의 재앙이죠. 성도님들, 고대 이집트 벽화 보신 적 있으시죠? 거기 보면요, 항상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? 바로 태양입니다.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신이 바로 태양의 신 라였습니다. 그런데 흑암으로 그것조차도 무기력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.
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, 장자의 죽음은 또 뭐냐? 이 애굽뿐만 아니라 로마도 그렇고요. 하여튼 강성한 나라의 왕들은 하나같이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는 이상한 버릇들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했던 바로, 그 바로의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. 즉 인간 세계의 그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그 이상, 그 어떤 특별한 존재도 아님을 철저히 보여준 것입니다. 그러므로 성도님들, 이 세상 그 어떤 우상도, 이 세상에서 우상화되는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결코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.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, 그들이 섬긴 우상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가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메시지인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능력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, 이 세상 것들 중에 그 어떤 우상과 우상화되는 것들을 찾지도 마시고,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와 권력,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국 심판날에는 철저하게 다 심판받고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. 그러므로 주님,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나 권력이나 우상이나 우상화된 것들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,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